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9절에서 2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욥기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앞에 이렇게 감과 사과를 가져오시고 또 두 배로 감사하시는 분들은 배를 가져오시라 했는데 배는 몇 개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두 배까지는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하고 대신 어떻게 갖다 붙여야 될지 모를 바나나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샤인머스켓도 있고 그래서 달라진 세상이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져오셔서 이렇게 감사하시는 손길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스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러면서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부목사 때 제가 담당하던 교구 중에 농사짓는 마을, 간척된 마을이 있었어요. 신방을 다녀올 때마다 고구마를 들고 오기도 했고 또 남의 지붕에 있는 호박 따가지고 가져가세요 하면 또 호박 들고 오기도 하고 또 마당에 있던 감도 따오고 햅쌀도 얻어오고 했었습니다. 마음이 항상 정으로 풍성했어요. 한 번은 강아지를 많이 낳았다고 강아지를 주셨어요. 그것도 저 한 마리 가지고 담임 목사님 한 마리 꼭 전해달라 해서 양손에 강아지 한 마리씩 들고 신방하면서 돌아온 기억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비대면이 뉴 노멀이 되고 온라인이 일상이 된 시절에 이런 정감 어린 감사를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마음과 관계가 병드는 걸 좀 예방할 수도 있고 공동체를 좀 더 활기차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의 뜻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은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죠. 156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도 한 명 희생이 됐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도 화장장도 눈에 띄는 영정사진들이 다들 젊고 어린 얼굴들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한 채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장로님과 의논해서 오늘 예배 후에 마당에서 하자고 했던 작은 잔치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절 설교가 오늘처럼 부담이 됐던 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 교회 아이 장례식 예배 때 읽었던 욥기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하는 제 마음의 소리입니다. 욥을 생각해 봅니다. 동방의 의인이자 성공한 착한 그리고 경건한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북적거리던 자녀들 10명이 집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몸에는 악성 종기인지 부스럼인지 그런 게 퍼져서 깨진 사금파리로 긁어야 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친구란 자들은 네 모습이 지금 죄를 지어서 벌받는 모습이다. 네 죄를 네가 알 테니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윽박 지릅니다. 이런 처지에서 욥은 어떻게 감사해야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16장을 들어서서 보니까 욥은 역지사지를 하면서 분한 마음, 배신감 같은 것을 조금 덜어내고 있는 듯합니다. 나도 너희들 입장이고 너희가 내 처지라면 그렇게 위로가 안 되는 말로 위로하겠다고 떠들고 있었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기대를 좀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이 나를 미움의 눈초리로 꼬나보신 게 아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나를 방치하고 나를 괴롭게 한 게 아니냐고 원망하며 따집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은 답답하고 외롭고 억울한 처지를 승화시켜서 고독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우리는 희망, 소망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조건이 호전돼서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전망을 희망이라고 부른다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건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갖는 긍정적인 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도 그렇습니다. 외로움은 조건적인 홀로 있음입니다. 일종의 왕따고 은따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고독은 홀로 있겠다는 홀로 있음의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스스로 따가 된다고 그러죠. 스따. 일종의 그런 셈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자 고독을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무죄를 인정받든지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되든지 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고독을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인정받고 싶은데 무죄를 인정받으려면 증인이 필요한데 홀로 있자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고독한 사람으로 서 있으니까 누굴 증인으로 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늘과 땅을 둘러보며 찾다가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땅을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할 때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하는데요. 욥도 그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아시겠지 싶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면 땅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 욥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중재자로 소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있는 친구들이다 하는 자들 사이에서도 중재를 해 주시며 나의 무죄를 좀 증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중재자로 증인으로 청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감사했고 그 하나님을 비로소 친구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욥이 아마도 신약시대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나 성령님을 소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친구라 부를 수 있었던 욥의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증인과 중재자와 친구의 역할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할 때 욥은 견딜 수 있다는 인내의 용기를 얻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감사할 이유도 찾아가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고독한 감사자로 하나님 앞에 서자는 말입니다. 그래도 해결 못할 억울함이나 분함이 남거든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 얼마 안 있으면 저도 죽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대답을 해주시던 아니 내가 죽어서 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묻겠습니다. 그때라도 참과 거짓을 밝혀주시고 나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욥은 감사에 붙였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붙인 물음표를 내가 붙였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붙인 물음표로 우리들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마치 감사할 조건을 만났느냐 하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감사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사느냐 하고 물으신 것으로 우리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느껴지는 조건을 못 만났다고 탄식만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이들이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감사를 만들고 감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이 깨우쳐 줍니다. 아들을 잃고 혼자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목사를 찾아가서 아들을 다시 주시든지 아니면 아들의 비길 만한 무언가를 좀 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혹시 슬픔이 없는 집이 있거든 거기서 겨자씨를 얻어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보다 슬픔 없는 집의 겨자씨야말로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만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의 슬픔도 사라질 겁니다 했어요. 그녀가 방문한 첫 번째 집은 화려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이런 집에서야 슬픔 없겠지. 문을 두드렸어요.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겨자씨 기적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큰 집에 사는 사람은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집에 얽힌 슬픈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당한 슬픔을 잊은 채 그곳에 앉아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어주면서 그를 위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위가 높다는 집도 방문해보고 평범해 보이는 집도 방문해보고 어려움을 겪으며 가난에 시달리는 집도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삶이 무척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도움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무척 빨리 흘러갔고 자신이 기적의 겨자씨를 찾고 있다는 사실마저 잊게 됐습니다. 겨자씨는 찾지 못했지만 슬픔의 강은 건너갈 수 있게 됐습니다. 슬픔을 알았기 때문에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만한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었고 보람된 인생을 살게 됐다 하는 얘기죠. 범사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 내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은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도움을 받고자 하면 다른 일을 부지런히 도우라는 원칙을 세울 수 있다 하고 말이죠. 감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이들이 감사할 만한 일들을 많이 만들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어떻게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는 거죠. 베푸는 거죠. 주고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서 돈 많이 버세요 하고 선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더랍니다. 그걸 잘 지키세요 하니까 역시 아멘 하더래요. 근데 그걸 다 이웃들과 나누며 베풀고 사세요 하니까 아멘 소리가 갑자기 확 줄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겠다 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물음표를 떼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것을
감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베풀어라, 사랑해라, 그리고 또 감사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라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아멘 할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에 느낌표를 붙이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욥과 같이 어렵고 고단한 삶 가운데 감사의 물음표를 붙이고 살고 있는 시절입니다. 남의 물음표를 떼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쓸 때 내게 붙어 있었던 물음표는 하나님이 떼어주시고 새로운 느낌표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